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 있어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손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온전하게 받습니다. 마음에 뿌려져서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3장이 조금 길어요. 30절까지인데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시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지방에 세우고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며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 서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므로 그때 즉 모든 백성들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그런 까닭으로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려오므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자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로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적하려고 자기 얼굴 모습을 바꾸고 그런 이유로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그들을 던져넣게 하니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속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그런 까닭에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놀라서 급히 일어나 자기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그러하니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므로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 위로 지나가지 못하였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라도 잘못 말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3장 유명하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참 이 돈이 많으면 이렇게 돼. 다니엘이 꿈 해명을 해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세 변해서 자기를 위한 금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요. 여러분들 빌딩 높이로 9층. 어마어마한 거죠. 그 들판에 두라 평야에 그것을 세웠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거기에 모든 민족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 포로들도 다 잡아왔고 자기네 민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많이 모여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많이 다르고 근데 그들을 다 모아다가 악기를 부를 때 경배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다니엘이 없어요. 그죠? 다니엘이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보여요.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마음이 변질되기 십상이에요.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파묻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형상에게 이제 절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어떤 신도 자기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심한 교만을 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만두지 않아요, 교만하면.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원래 이 바벨론 이 왕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들이 바벨론 언어로 지어준 이름인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했잖아요. 이름들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죠. 원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라는 그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붙들려 와서 남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왕이 너그럽게 대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악기를 불 때 너희들이 절을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이 엄청나요. 와,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 이 모습이요, 우리 미래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 미래는요,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에요. 이제 남은 미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고난 속으로 함께 몰아 넣으면서 이 핍박이 함께 오는 그 시대를 이제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배교하는 자들은 살려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죽인다, 협박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성령에 힘입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다면 내 생명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무슨 말들을 하냐면 17절에 보실래요?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아무리 뜨거운 불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낼 거고 네 손에서, 당신의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 아시옵소서 하고 선포를 팡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분노로 가득 차서 평소보다 7배를 더 달구라고 그래요, 용광로를.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붙들고 용광로로 이제 밀어 넣었는데 그 세 친구들을 붙들고 들어간 옆에 붙들고 있던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세 친구는 살아있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 가운데로는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왕이 가서 야, 나와라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세 친구들이 이제 나오고 그 광경을 보고서는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에 정말 이 불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신은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신도 없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신들에게 거역하는 자들은 거역하는 자들은 몸을 쪼갠다는 거예요.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 가서 또 교만 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언어에, 찬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삶도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금방 일해 주실 것처럼, 금방 일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계속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못 견뎌요. 그리 아니하실지로다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생명을 두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제가 제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경우에도 많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이 다 찼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훗날에는 더 큰 고통이 오고 정말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올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걸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평안할 때 다들 뭐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안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더 열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데 더 열중해야 돼요.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어떤 목사님께서 왜 부교육자들 정말 시간 없잖아요. 정말 시간 없어요. 불쌍할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게 쉴 시간도 없이 새벽기도에서부터 계속 풀타임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힘겹게 이제 있다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서 시간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막. 근데 그래, 매여 있다가 풀어지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수록 더 다잡아야 하는데. 그럴수록 더 다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평안할 때 나태해져요. 우리가 평안할 때 넘어져요. 평안할 때 신앙은 타락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추락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께 매달리고 더 많이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더 많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낭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육신의 것들을 즐기는 것들에 다 써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 그분께 드리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비가 온 세상에 지금 뜨거운 열풍과 비가 한꺼번에 막 온통 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기후변화의 문제들은요,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계속해서 심판이 올 거다 계속해서 말하지 않고 노아의 망치 소리만 계속 들렸을 거예요. 배를 짓는 망치 소리만. 노아는 그런데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 지구에 물이 덮쳐서 심판받게 될 거라고.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 죄에는 교회 있는 사람들이 죄에 너무 관대하고요. 죄에 관심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흥청망청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도 한다리. 그래서 양쪽에 발 걸치고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해요. 막 악하게 살던 사람이 너무나 착한 아내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세상에 기존에 해오던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기질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한 번씩 그 기질들을 드러내서 한 번씩 계속 일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끝나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아내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든가 세상의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던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돼야 돼요. 눈앞에서 당장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인생 막 망가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들,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당장 고쳐야 돼요. 당장 고치고 그것들을 얼른 버리는 것을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승렬이가 막 다리가 많이 다쳤잖아요. 힘들었다가 막 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부터는 놀아 이제 다 났으니까 놀아도 돼 이랬더니 막 신나게 놀았어요. 막 내친김에 고삐 풀려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러 나갔어요. 아 근데 재미가 없더래요. 집에 빨리 돌아오고 싶더래요. 저는 글쎄요 신학을 시작하면서 바빴어요. 학교 다니기 바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숙제할 시간 없어서 매일 바쁘게 살다가 그리고는 내내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하는 소리 들어주고 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저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그 친구들도 힘들어해. 가만히 제가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시간 쓰고 돈 쓰고. 내가 왜 이 미련한 짓을 할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안 만났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이 친구고 가족이고 우리끼리는 정말 말도 잘 통하고요. 어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도 집에 가기 싫어서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있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찾습니다 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들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예,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건 내 육신의 갈망들이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을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부여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답답함에 울부짖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낭망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다리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의 열망과 갈망이 하나님의 손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자녀에게 비추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마주보고 그 빛을 마주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이 탄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서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